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6절까지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신약성경 364페이지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6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6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같이 말씀 우리 한번 봉독하십시다. 말씀 봉독하시면서 이 말씀 봉독할 때 그냥 봉독만 하지 마시고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이렇게 기도하시는 마음으로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1절에서 6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이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주의 귀한 자녀들과 함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상고하며 더 가까이 주께 가기 위해서 이렇게 모였습니다. 이종은 그저 십자가 뒤에 감춰주시고 하나님 말씀의 도구로만 사용해 주시며 말씀을 전할 때에 듣는 자와 함께 빗장 안에 은혜 받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보이게 하시고 살아계신 예수님만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만이 저들의 심령 속에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저들의 마음에 뜨거운 감동과 그리고 살아계셔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오늘 아프시고 또 수술하셨던 분이 오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또 하나님께서 또 여행 중에 또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했던 모든 부분들 하나님께서 치료하시고 또 강건케 하셔서 만나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삶을 이끌어 가시고 동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여기 계신 분들은 아마 대부분이 다 자녀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자녀가 없더라도 또 부모의 자녀니까 또 자녀인데 한 가정에 보면 가정에 항상 이런 일이 있죠. 그 가정에 기쁨을 주는 자녀가 있는가 하면 근심을 주는 자녀가 있습니다. 기쁨을 주는 자녀와 근심을 주는 자녀가 있을 때 여러분 부모의 입장으로 어떤 것이 더 부모가 기쁠까요? 어떤 자녀가? 물론 조건과 여러 가지 환경에 따라 틀리겠지만 대체적으로 부모의 말을 잘 듣는 기쁨을 주는 자녀가 훨씬 더 기쁘죠. 더 사랑을 많이 가게 되어집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근심되는 자녀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도 많이 하고 또 관심도 갖겠지만 그래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쨌든 자신을 기쁨을 주는 자에게 더 관심이 가게 돼 있고 더 사랑을 하게 돼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과연 우리를 바라보실 때 우리를 어떻게 보고 계실까? 근심 어린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실까? 아니면 기쁨의 눈으로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실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드리고 있을까? 과연 근심 어린 성도인가? 아니면 기쁨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성도인가?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기쁨으로 세워지는 삶을 사는 것이 축복받는 비결이요. 그리고 또한 은혜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시간이 되기 때문에 기쁨을 줄 수 있는 그런 심령이 된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될까? 오늘 읽으신 말씀 속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6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는 분명히 조건을 걸고 있습니다. 그 조건이 무엇입니까? 믿음이라는 것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을 갖고 있는 성도를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라는 거죠. 여기서 말하고 있는 믿음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어떤 믿음을 말씀할까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주시는 그 축복, 그것이 무엇일까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는다라는 것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찾는 것이 이 세상 어느 것보다도 더 귀하다, 가장 가치가 있다 라고 생각하는 그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이 세상의 그 어떤 가치보다도 가장 가치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했으니까 저 여러분의 삶 속에는 믿음이 가득히 채워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믿음을 구하고 믿음 달라고 기도하고, 아까 우리 권사님 기도할 때도 믿음을 하고, 우리가 작은 믿음이 아니라 큰 믿음, 그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는데, 막상 그 믿음을 얘기는 하고 있고 믿음에 대한 것을 강조를 하면서도 우리의 삶 속에서 어쩌면 그 믿음이 가장 가치 없는 최하위에서 움직일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에요. 언젠가 제 아는 친구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 교회 다니는 어느 집사님이 그 장성한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을 결혼시키기 위해서 목사님에게 믿음이 있는 처녀를 좀 찾아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믿음 있는 처녀는 됩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그러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믿음이 아주 좋은 처녀를 찾아서 그 집사님에게 만나게 했습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나고 나니까 그 집사님에게서 들리는 소리가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인데 이런 처녀를 소개해줬냐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아니 믿음 좋은 처녀를 구해달라고 해서 찾아달라고 해서 찾아줬는데 왜 이 무슨 얘기인가? 그리고 그 집사님을 만나서 아니 집사님이 원하셨던 그 처녀, 믿음 좋은 처녀를 찾아서 이렇게 소개해줬는데 아니 지금 들리는 말은 이렇게 이상하게 들리는데 무슨 일입니까? 그랬더니 아이 목사님 그래도 기본은 돼야 되지 않습니까? 기본으로 대학은 나와야 되고 어느 정도 재산은 있어야 되고 사람들에게 호감가는 얼굴 정도는 돼야 되지 않습니까?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그런 게 없으면 안 됩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말로는 믿음을 얘기하는데 막상 믿음에 대한 부분은 뭐냐면 세상 살아가는 조건 속에서 덤으로 붙어지는 믿음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죠. 세상 걸 다 갖추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믿음을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믿음을 제하에 놓을 때가 너무 많다는 것이죠. 말로는 믿음 하지만 막상 우리의 삶 속에서 그 믿음은 가장 낮은 곳에 두고 다른 것을 위해서 쫓아가고 있지 않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이 된다면 하나님을 과연 기쁘시게 할 수 있냐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믿음은 가장 높은 최고의 가치로 올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최고의 가치가 되어지고 그 가치가 되어지기 위해서 세워져 간다면 오늘 히브리서 11장 6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모습으로 세워지는 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이 믿음은 어떠한 믿음이 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은 어떠한 믿음이냐라는 것입니다. 첫째는요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니라.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특히 3절에 있는 말씀 보면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어떻게? 그것을 믿음으로 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은 무엇이냐? 말씀을 신뢰하고 말씀을 사랑하는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믿습니까?
성경에 있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습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근거 없이 믿는 믿음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은 말씀에 근거하여 믿는 믿음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말씀 없이 생겨지는 그런 믿음, 그 세상에도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은 말씀을 근거로 하는 믿음이에요.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이 세계를 지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의 근거를 믿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었다고 믿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요. 그 믿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신뢰하지 않는 믿음은 아무리 그것을 갖고 있어도요,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상황이나 현실이나 어떤 거에서 보여지는 것에 의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함으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사건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조상들을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 믿음의 조상들의 얘기를 쭉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노아 같은 경우, 하나님께서 방주를 만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신뢰하고 방주를 만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였습니까? 네 고향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신뢰하고 고향을 떠났습니다.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신뢰하여 그리고 그 말씀을 사랑하여 가는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을 하면서 믿으면서도 지금 시대에 사는 신앙이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통계를 내보니까 하나님의 말씀 100%로 믿는,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에 100%로 믿는 사람이 크리스찬들에게 물어봤을 때,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에게 물어봤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100%를 믿는 사람이 몇 프로인지 아십니까?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56%입니다. 그러면 44%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100% 믿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은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 100%로 믿지 않습니까? 안 믿으세요? 여러분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100%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라요. 100%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100%로 믿지 않고 56% 되는 사람만 믿는다라는 거예요. 심각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젊은 교인들에게, 젊은 분들에게 결혼에 대한 것을 물어보니까 성경적인 결혼관과 전혀 다르게 얘기할 때가 참 많아요.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의 결혼관이 점점 깨져가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한 남자와 한 여자 간의 결혼, 서로 돕는 자, 서로 협력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함께 지어져갈 평등한 관계, 그래서 함께 만들어야 한 몸이라고 하는 성경적인 말씀에 대한 부분을 지금 젊은 세대는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는지 알아요? 너는 너고 나는 나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공통적인 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본 건 내가 쓰고 당신이 본 건 당신이 쓰고 우리가 같이 써야 되는 것은 조금씩 내가지고 같이 쓰겠다는 거예요. 그게 젊은 사람들의 성장 마인드라는 것이죠. 상대방에 대해서 희생하거나 상대방을 도우려고 하는 생각은 거의 없어요. 다 자기중심이에요. 개인주의가 강합니다. 그래서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잠자러 가는 하숙집같이 느껴질 정도예요. 뭐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거죠.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니에요. 안 그런 젊은이들도 있습니다만 흐름이 그렇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좀 신앙적으로 가르치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세대에 따라서 바뀌어야 되는 것인데 바뀌지 않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구시대다 하면서 불신한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떻게 돼요? 나라의 법도 동성끼리 가정을 이루어내는 사건까지 가고 있지 않습니까? 잘못되었다 아무리 얘기해도 그것에 대해서 반응이 달라졌어요. 하나님 말씀이 진리가 100% 하나님 말씀이다, 이대로 해야 된다고 하면 우습게 본다라는 거예요. 그런 시대에 저 여러분이 그 말씀을 신뢰하고 말씀을 사랑하는 믿음이 되어진다면 하나님께서는 저 여러분을 사랑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무엇을 두겠습니까?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힘들잖아요. 어렵잖아요. 이 세상 살아가는 게 너무나 힘듭니다. 이때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뿐이라는 것이. 하나님 말씀에 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믿고 나가면 그 말씀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신뢰하는, 그리고 말씀을 사랑하는 그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4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할까요?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십니다.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자, 말씀을 신뢰하고 말씀을 사랑하면 그 다음에 따라와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하여 사는 것이 바로 믿음의 모습이요, 그 믿음의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는 믿음의 조상들의 그 삶을 보면 순종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에도 보시면 하나님께서 사울을 향해서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이사야서 있는 말씀, 사무엘서 있는 말씀 보면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정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뭐보다?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다.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신뢰하는 거 필요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요구하는 믿음의 가치는 순종으로 따라와야 한다라는 것이.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은 그저 그냥 신뢰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순종으로 보여줘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모범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학교에서 학교를 잘 출석하는 학생이 모범생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교회에 열심히 잘 출석하는 그 교인이 모범교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그 부분도 필요한 부분이에요. 모범하는 그 가는 과정 중에 하나입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느냐라는 것이에요. 아무리 겉모습이 괜찮다 할지라도 그 안에 있는 실질적인 것이 무너져 있으면 무너진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알고 있다 할지라도 그 알고 있는 것에서 끝나버리면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아는 것에서 순종하는 열매로 바뀌어져서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 잠깐 앞으로 다시 올려주세요. 4절.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되는 것을 아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데 그 말씀을 드릴 때에 어떻게 드렸습니까? 우리가 창세기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보면 아벨은 어린 양의 첫 새끼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피의 제사를 드렸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하여 드렸습니다. 가인은 어땠습니까? 곡식 중에서 그저 아무거나 골라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어린 양의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신 가장 소중한 것, 첫 새끼를, 첫 수확을 드렸다. 만약에 가인도 첫 수확을 드렸다면, 가장 좋은 곡식을 드렸다면 그도 분명히 하나님이 받으셨을 거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말씀을 알고 있으면서도 순종하지 못합니다. 오늘 우리가 순종하는 자의 삶을 살 때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기쁘시게 받으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순종의 삶을 사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내게 주어진 상황이 어떻든 간에 그 상황을 감사하고 그 상황에 따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자의 모습이 바로 순종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말씀에 따라 순종해야 됩니까? 그 말씀의 길이 있고 그 말씀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때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르게 올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갈 바를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무조건 떠나라 그랬어요. 네 고향을 떠나라. 그리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서 어떤 땅을 쫙 보여줬으면 얼마나 쉽겠습니까? 갈 때를 다 알고 장소도 알고 그러면. 여러분 요새 우리 운전하시면서 GPS 다 갖고 가시잖아요. 그죠? GPS 없는 분은 이제 거의 없을 텐데 여러분 갈 목적을 알아야 GPS를 누를 거 아니에요. 무조건 가라 그러고 GPS 주면 어디로 가는지 모르니까 당황스러울 거랍니다. 목적이 있으면 얼마나 쉽습니까? 그러면 뭐 가는 길, 어느 길이 가장 좋은가, 어느 길이 가장 짧은가, 뭐 이거 다 조사해가지고 딱 해서 하면 시간도 알겠다. 얼마나 편하게 갑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 게 아니라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것으로 끝난 것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갔어요. 그게 순종이라는 것이에요. 노아에게도 역시 똑같이 말씀했어요. 방주를 지어라. 홍수로 침몰하겠다. 언제? 말씀 안 하셨어요. 얼만큼이나 말씀 안 하셨어요. 그런데 노아는 방주를 지었습니다. 이게 순종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알 수 없는, 우리가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랄지라도 순종은 하나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신뢰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행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 말씀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노아가 그렇게 지었을 때 그는 생명을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한 대로 방주를 지었을 때에 그 다음에 비가 와서 모든 세상 사람들 다 죽을 때 그들은 살아남았어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갔을 때에 하나님께 지시한 땅으로 알지 못한 채 갔을 때에 그에게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놀라운 축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순종 뒤에는 무엇이 있어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말씀에 순종하며 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는요. 5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자, 이게 지금 무슨 말인지를 잘 이해가 안 될 수가 있습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리였는데 성경에 있는 말씀을 찾아보니까 에녹에 대한 얘기는 불과 한 3절뿐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브리서 11장에 에녹의 이름이 나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에녹에 대한 얘기가 창세기 있는데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잠깐 넘겨주실래요?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과 동행하여, 하나님과 동행하여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있습니다. 동행한다라는 그 말은 여러분 어떻게 하면 동행할 수 있나? 여러분 같이 동행한다는 얘기는 같은 생각을 갖고 있고 같은 목적을 갖고 있고 같은 그런 마음이 가질 때 동행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게 안 되면 동행하기가 어려워요. 다시 말하면 부부 같은 그런 관계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한마디로 다시 더 한다면 경건한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에녹과의 사이가 같은 마음, 같은 생각, 같은 모습, 그리고 같은 그 목적을 향해서 갔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경건하게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경건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하시냐면 무두셀라를 낳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무두셀라를 낳기 전에가 아니라 무두셀라를 낳고 난 후에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것입니다. 가정이 생기고 자녀가 생기고
상황으로 봐서는 실적인 그 생활이 굉장히 바쁜 시간에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것이. 혼자서 동행한 게 아니에요. 혼자 살았을 때 동행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경건한 삶을 산다 그러면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종종 경건한 사람 그러면 무슨 산에 올라가서 혼자 사는 사람은 경건하다고 생각하고, 뭐 세상과 담을 쌓고 막 혼자서 이렇게 있으면 저 사람 경건. 그런 경건하다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경건은 실질적인 삶에서 일상생활에서 하나님과 같은 생각, 하나님과 같이 교제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을 경건하다고 얘기한다는 것이. 그런데 지금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혼자 있을 때는 경건한 생활을 하는 것 같고 하나님 앞에 잘하는데 자녀가 생기고 그러면은 점점 경건한 생활이 점점 더 어떻게 돼? 멀어져 가요. 근데 항상 뭐냐면 자녀 때문에 라는 게 붙은 게 있습니다. 자녀 때문에 못한다라는 거예요. 자녀 때문에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자녀를 살리려고 하니까 바쁘다는 거예요. 우유값도 사야 되고 뭐도 먹어야 돼 하니까 바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경건한 생활을 하기 어렵다라는 것이. 그런데 여기 말씀하는 뭐예요? 무드새를 낳은 후부터 오히려 하나님과 동행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큰 일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 어떤 큰 능력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어떤 큰 기적을 행하는 사람을 경건하다고 하는 게 아니라 평상시 일상생활에서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마음으로 이곳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요, 큰 일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게 주어진 환경에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으로 가려고 최선을 다하는, 그래서 결단도 하고 달려가는 그런 사람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때때로는 우리 자녀 때문에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자녀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배우자 때문에 스트레스 쌓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 하나님 향한 뜨거운 열정을 갖고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경건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핑계부터 댈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뭔가 하려고 그러면 핑계부터 대려고 합니다. 마음속에서 이미 부정적인 것을 갖고서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안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러지 말자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무드셀라를 낳고 난 후에 에녹이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 어떠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 안에서 살겠다고 결단하고 결심하고 달려간다면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시고 그 심령을 기뻐하신다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일단 모든 걸 자꾸 바꾸려고 해요. 우리는 자꾸만 거부하려고 하잖아요. 주어진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가느냐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내게 주어진 상황을 부인할 수는 없겠지만 그 부인하지 않는 상황 속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을 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을 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그를 하나님이 동행했던 것으로 보여준다면 오늘 우리도 그렇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일은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 무단한 노력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가 무단히 노력하지 않으면 이룰 수가 없는 것이라는 겁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지만 구원의 삶을 이뤄가는 것은 우리에게 나타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에 본을 보이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여 십자가의 피를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 주님이 계셨기에 저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 주님이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을 살았기에 그 주님이 흘리신 피로 인하여 저 여러분이 제사함받고 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이 능력 있으시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모든 걸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우리 주님은 혼자 스스로 하실 수 있는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저희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행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신 역사가 나타난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세워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하는 그 말씀 붙들고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 무단히 노력하고 달려간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바꿔줄 것이고 저 여러분을 기쁘게 하는 삶의 인도자가 되어줄 줄 믿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 그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쓴다면 주님의 영광이 우리 심령 속에 들어줄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 와서 우리가 무엇을 들었습니까? 주님께서 원하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그래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믿음이 되기 위해서 주님이 하셨던 그 길을 닮아가기 위해서 쫓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면 분명히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찬양 드리기를 원합니다. 모든 이름이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요. 주님 앞에 드리세요. 주님, 그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만 쓰겠다고 고백하며 하나님 역사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하기 원합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그 주님 안에서 우리가 살 때 믿음으로 주님을 만나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섬기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그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그런 심령의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결단합시다. 그리고 그렇게 행할 수 있도록 노력합시다. 주님께서 그 일을 분명히 이루실 것입니다. 그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